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보면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개종한 그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막 배교가 막 일어나고 이랬을 때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라. 이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견디고 버틸려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모든 기도가 내 개인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데, 말씀이 뭐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지 않고는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지만 그 기도는 잠시 내 육을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영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것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뢰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마지막 때를 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CBDC가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시행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이제 자기는 안 하겠다. 그것으로 선거 공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거 취임하면 암호화폐가 막 뜰 겁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잠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달려가도록 이 CBDC가 되면은 통제, 그게 적거리수가 나타나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계시록 13장이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대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할 수 있는 지금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안식을 주는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은 불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왜?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다. 그것이 4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들었지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창조 사역 후에 이 안식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오늘날 구원받는 우리와 이 안식일이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쉬셨다 해서 구원사역을 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구원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원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내가 날마다 누려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안식은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이것은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우리 육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점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면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몰라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 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죄, 자기의 거짓을 볼 수가 없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조금 교만해지면요, 나의 옛 사람을 잊어버려. 옛생활, 내가 옛날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복음 안에서의 기쁨, 이걸 누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옛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이라 그러죠. 교만이 있을 때는 절대 내가 내 죄와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으로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힘이 있어요. 막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것이 깊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안 되는, 이것은 뭔가 내한테 막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저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만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것을 얻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의로운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은혜를 받고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 배교의 시대, 환난의 시대, 이 시대에 배교를 하고 싶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배교는 하면 안 된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환난을 통과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준비했지만 더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수시로 기도하세요.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차 타든 뭐 하든 설거지하든 뭐 하든 계속 방언하세요. 계속 방언하세요. 이 방언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속 방언하시고 방언 못하시는 분은 그냥 기도하세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지 이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면 환난 때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날마다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이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것은 운동력이 없잖아요. 운동력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 우리 영,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은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조금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
거룩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내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했다 하지만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옮겨주고 내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우리 이웃 간의 용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수 사이였잖아요. 십자가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웃 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역사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이 점점 어두울수록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을 더 밝게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겁니다. 앞으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경 가운데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위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소유가 많아요. 이런저런 소유가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 소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내가 한 20년 전에 만난 선교사님이 우리 기도 모임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앞 일을 몰라요. 전체 이제 그림은 알 수 있지만 언제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요 항상 우리가 발이 있다면은 내 발의 등이에요. 저 멀리까지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미래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받아가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침대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언제쯤인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예언의 은사 따라 물론 예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있지만 내 개인의 장래가 뭐 그리 궁금합니까? 내 개인의 장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야. 고개만 비춰주시는 거야. 내 길에 비친 거야. 그것만 비춰주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미래는 이렇다 하면서 교만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통한 일을 기뻐하면 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한다. 왜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도 예리한 하나님의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그리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온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이것이 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는 데는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이 아니고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너무나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혼합시키고 혼동케 합니다. 지금 한국의 WEC 지금 오정렬 목사가 그게 지금 책임자로 지금 그것을 주최하려고 그러죠.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미혹이에요. 어떻게 WCC 그렇고 WEC도 이미 혼합 종교예요. 거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엎으실 것인지 완전히 핍박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WEC를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 한국교회를 엎으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부 다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 씨름 혈과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건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날에 능히 저희를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위기 상황에 척척할 때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탄을 눌러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게 아니라 딱 그런 상황이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힘이 안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진리가 허리띠입니다.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허리로 말씀 중심이 내 중심에 진리 허리띠가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된다. 말씀이 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의의 흉배, 내 믿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 믿음의 방패, 다 구원의 투,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검으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변화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보다 더 거룩함으로 변화받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안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채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동참하려고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을 동참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자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왜 담대히 나가나? 예수님이 성소의장을 찢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하고 이 돌아가는 모든 세상 정세를 간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의야평강과 희락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